이렇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또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또 자세,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은 더더욱 더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더욱 더 풍성해지고 간절해져서 오히려 모여서 예배 드릴 때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미 듣고 또 이미 잘 알려진 분이어서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분은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왜 잘 알려지고 유명한 분이냐면 무려 20년 동안 북한을 150회 그렇게 방문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렇게 20년 동안 북한에 가서 도왔는데 무려 액수로 환산해 보면 약 550억 정도를 가지고 그렇게 북한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지난 2015년 1월 달에 북한의 요청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억류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는 무려 31개월, 날짜로 말하면 949일, 또 개월수로 말하면 2년 약 7개월 정도 그렇게 북한에 억류되어져 있다가 2017년 8월 달에 아주 극적으로,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캐나다 정부의 적극적인 그런 노력으로 석방되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이분이 석방되어져서 쓰신 책이 뭐냐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렇게 북한에서 억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곳에서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2년 7개월 동안 31개월 동안 있는데 독방에 갇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그 방 안에 카메라 2대가 설치되어져 있었고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카메라가 1대가 설치되어져 있어서 뭐 밤이나 낮이나 자기를 그렇게 감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365일 아주 지독하게 감시하는데 정말 1분도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자기를 위해서 감시하는 인력이 약 50명 정도였는데 그 가운데서 40명은 진짜 총을 들고, 실탄이 들어져 있는 총을 들고 자기를 감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전혀 허용되어지지 않았었는데 정말 움직이려면 어떤 때는 손을 들어서 그렇게 요청을 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화장실도 허락을 받고 그렇게 화장실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자유가 없는 철저한 감시 속에 그렇게 지내면서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느낀 것이 뭐냐, 바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유롭게 운전을 해서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그것을 아주 그렇게 석방되어져서 나와서 뼈저리게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유를 제한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리적 육체적인 그런 자유도 분명히 우리에게 소중한데 사실은 더 중요한 자유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영적인 자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물리적인 이 몸의 자유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자유를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게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육체적인 물리적인 그러한 자유를 넘어서서 그 영적인 자유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에게까지도 유익을 주는 복된 자유가 바로 영적인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자유가 없으면요, 이 땅에서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 가운데서는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나아가서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면 이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알 때에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참된 영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진리를 잘 깨닫는 가운데서 영적인 자유를 얻어서 언제 어느 순간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진리를 알아야 알 때, 그때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건 뭐냐? 진리는 무엇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그렇게 사망할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진리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진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보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진리를 마음속에 새겨야 되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진리를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냐? 바로 절대 믿음이라는 겁니다. 절대 믿음이 필요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 절대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고백하고 노래한 시라고 그랬죠. 기도의 시입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어느 상황에서 이런 기도와 노래를 불렀다 그랬죠? 우리가 1절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가 굉장한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정말 생명의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그럴 때 이런 노래와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의 어떤 결단이 담겨져 있는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4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러분, 다른 신에게 드리는 제사, 피로 부어서 드리는 제사, 나는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로 그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그리고 다른 우상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10편 16편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갑자기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졌을까?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뒤 문맥을 보면요,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서 한번 가만히 추적을 해보면요, 충분히 이런 고백을 하게 된 동기를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많은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내가 정말 주님께 피합니다.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지금 위기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현상들이 있느냐? 여러분, 그 1947년에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철학자가 글을 썼죠. 바로 페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 소설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페스트라고 하는 작품으로 나중에 이 알베르 까미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페스트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세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일종의 흑사병으로 알려져서 수많은 생명을 잃었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페스트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이제 페스트가 창궐함으로 많은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이런 변화된 심리적 동요와 변화를 잘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알베르 까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세 단계로 이것이 이렇게 진전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세균이 발생되고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어지면 다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이라. 그런데 그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누가 저런 세균을 옮기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을 혐오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또 혹은 내가 이런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세균에 걸린 사람들을 혐오하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페스트에서 이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용대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희생양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엄청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이 모든 분노를 누군가에게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해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문제 원인을 그렇게 넣어서 말이죠,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희생양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다 두려워했잖아요. 조심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아지지 않고 여기저기에서 자꾸 발생되어지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을 걸린 사람, 그런 것들을 퍼뜨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하죠. 혐오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미 중국 우한에서부터 이게 시작되어져서 막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그걸 차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지금은 교회의 희생양, 교회가 희생양이 됐잖아요. 교회로부터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마치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것처럼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도 어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세계에서요, 그 60여 개국에서 260여 개 단체에서 한국이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지 그것을 중지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종교와 교회를 탄압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를 교회로 지목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그냥 시민단체와 종교단체가 함께 있는 그런 세계에서 60여 개국 대표들이 260개 단체 대표들이 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서 종교를 탄압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에서 모르고 있지만 바깥의 세계에서 볼 때는 지금 한국이 탈북자들을 탄압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대로 종교적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페스트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희생양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분노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참 살펴보면 다윗이 지금 위기의 상황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다윗만 그렇게 했습니까? 주변에 있는 같이 했던 공동체에서도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다 직면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 스스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 주변에서 다윗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위기를 만나면 다 두려움이 생기죠. 공포가 생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문제를 야기할 만한 사람들을 혐오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리고 희생양을 찾잖아요. 그런데 그 희생양이 누굴까요? 바로 이 당시에는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말하면 바로 신이 바로 희생양이 되어요. 왜요? 고대 사회는 신 중심의 사회였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신의 승리였어요. 그러니까는 부족 간의 전쟁에서도 어느 신이 더 강하냐, 어느 신이 더 능력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있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힘겹고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 속에 몰려져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은 더 이상 능력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부족의 신들을 한번 보세요. 저런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저렇게 힘이 있잖아요. 저렇게 잘 되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다윗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변에서 조언이랍시고 얘기를 했겠어요? 다윗에게 이번에 두 눈 딱 감고 그냥 하나님 섬기는 것 좀 중단하고 좀 다른 신에게 우리 한번 제사를 드려봅시다.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어떤 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을 줄지 모르니까 다른 신에게 한번 우리도 제사를 좀 드려봅시다. 아마 주변에 유력한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결단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다른 신에게
절대로 예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른 신에게 절대로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우상을 난 절대로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른 신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겠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것을 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등지거나 다른 것을 찾거나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다른 것을 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끝까지 예배하는 가운데 절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었냐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다른 것 내가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고백의 이유,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5절, 6절, 7절이 바로 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 여기서 몫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산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신다. 근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 내용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목, 주께서는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나는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고 우상을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 고백에 그대로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기,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지금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채워주고 계십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요, 절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구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가 보통 낚시를 한다거나 그러면 낚싯대를 가지고 막 하다가 어떤 분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이 낚싯대가 문제가 있어. 또 다른 낚싯대를 가지고 그 낚시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우스갯말이지만 장비 탓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뛰어난 운동선수는 장비 탓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보통 하다 보면 탁구를 치다가 안 되면 이거 라켓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네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으면요, 자꾸 다른 것을 찾게 되어져 있네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수록 어떻게 할까요? 다른 것을 자꾸 찾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등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절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아세요? 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졌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하고, 이런 고백을 갖게 하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주의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집니다. 이런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절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엔 두 번째는 6절이죠. 6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것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 그래서 이거를요, 주석학자들은 바로 예루살렘 도성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뭐 틀린 해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은 이 본문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다윗 안에 있는 영적인 은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표준 세번역에 번역을 해놨는데요, 좋은 곳에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땅입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영적인 그런 은혜,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 얘기는 뭐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내 삶의 만족을 딱 누리잖아요. 앞에 5절 말씀하고도 비슷한 말씀이지만, 나 이거면 충분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다른 것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 만족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다른 방법을 구하고 다른 것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취업하는 우리 청년들이 스펙을 막 쌓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스펙을 쌓는 걸까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자격증 하나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불안한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거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내게 주어진 현재 있는 것으로 내가 충분히 만족을 얻고, 이거면 충분해, 이렇게 되어지면 다른 것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요, 충분히 만족을 누렸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은혜들로 충만한 가운데 영적인 만족이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기쁨이 되고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절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또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그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좋은 생각을 나에게 주시니.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막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좋지 않은 생각이 더 많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막 희망을 갖고 좋은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좋지 않은 생각, 나쁜 생각을 갖는 것이 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그러느냐?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좋은 생각을 자기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만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생각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5절과 6절 말씀 속에서 이미 주어진 것, 필요가 채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만족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을 그냥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갖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자꾸 넣어주세요. 근데 어떻게 이 좋은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 좋지 않은 생각들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른 것을 쫓지 않고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절대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져요. 저는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생각이 늘 떠오르고 가슴 속에 또 영혼 속에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만을 선포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삶의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서 영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가슴에 새기고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주도에 가면 곶자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도 그 전체 면적의 약 6%가 이 곶자왈로 되어져 있는데요, 저도 제주도 갔을 때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곶자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제주 방언인데
곧이라고 하는 말은 숲이라는 말이라. 그 다음에 자왈이라는 말은 뭐 여러 이렇게 이제 풀이가 있는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 덤불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곧자왈은 꽃 마치 자연 깊은 숲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곧자왈이요 사실은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졌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왜냐하면 주로 이제 이 용암에 의해서 바위가 녹아내리고 그래서 그냥 밑에는 거의 다 바위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뭐 밭도 뭐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다 쓸모없는 땅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 가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바로 이 곧자왈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뭐 숲이 울창하게 이렇게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 기가 막힌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1년 12달 이 곧자왈의 기온은 13도에서 17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추운 겨울날도 그 곧자왈 속에 들어가면 13도가 돼요. 아무리 무더운 여름날에도 그 곧자왈에 들어가면 17도, 13도에서 17도를 계속 온도를 유지한다. 그게 이제 이유가 있어요. 밑에 이제 용암 바위로 되어져 있어서 비가 내리면 금방 비가 흡수되어져요.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거기서 습도가 잘 유지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곧자왈이 마치 그 기후적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 그 에덴 동산의 기온,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최적 기온이 17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찾아가는 곳이 바로 이 곧자왈. 그래서 제주시에서 이것을 잘 지금 조성해 놓고 계속 조성하면서 있고 있지 않아요? 진짜 저도 가보면 여름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겨울에 들어가면은 그냥 따뜻한 거예요. 환영받는 곳이 됐죠. 이것을 몰랐을 때는 버림받는 곳이었어요. 의미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이 가치를 발견하고 나서 이것을 개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됐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거기에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변함없는 기온이에요. 그것이 곧자왈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냥 한겨울같이 추운 때도 또 한여름같이 더울 때도 변함없이 꾸준히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견지하고 절대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때가 되면 그 가치의 진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영혼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참된 영혼의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전하시죠. 좋은 생각을 주시고 영적 만족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삶의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세요.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잘 간직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유하는 가운데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